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상에 대하여. 그럼 우상 그러면 좀 어떤 느낌이 보통 드세요? 우상? 제가 태국을 되게 좋아해요. 태국의 성도님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방문했던 이제 경험이 있는데 4번 정도 되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렇게 절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신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입구에 거의 뭐 여기 바닥에서 거의 천장 저 이렇게 석가래라 그러나요? 저 정도 되는 사이즈의 황금 가재 동상이 이제 2개 이렇게 서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야,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새우인지 가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태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제 그런 신사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하시는 거죠. 또 이렇게 곳곳에 가면은 태국 가시면 가본 친구도 알겠지만 곳곳에 이렇게 어떤 사당 같은 게 있어요. 신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음료수도 갖다 놓고 밥도 갖다 놓고 향도 피워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 그런 걸 섬기지는 않잖아요. 우상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고는 하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디모데학교나 우리 선생님들은 뭐 그런 것과는 전혀 사실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그러면 보통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말씀 주제를 제가 우상에 대하여라고 한 이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우상을 지켜보려고 해요. 제가 배움의 길을 쭉 보는데 우리 최하경 학생이 실명을 언급해도 모르겠네. 이미 언급해버렸네. 미안합니다. 네. 그 아이돌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처음 우리 학교 왔을 때.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가 회상하면서 무슨 모 아이돌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좀 후회하는 참회의 그런 좀 잠깐 적었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보면서 웃었어요. 이모티콘도 달아놓고 했는데 말 그대로 아이돌도 그 아이돌 자체가 이제 뜻이 우상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뭐 금신상 같은 것에 절을 하거나 뭐 하지는 않지만 뭐 연예인 아이돌이나 영화 배우나 최근에 또 엄청 드라마 유행하더라고요. 그 선업티? 네. 압니다. 선업티. 선자 없고 티요. 뭐.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보진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걸 좀 다루기보다는 우상의 본질이 뭘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우상으로 여기는 것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야기예요. 다들 아시죠, 그죠? 이 사건에 앞서가지고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은 크게 3군데인데 주로 볼 것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이고요. 또 이어서 함께 볼 곳은 사도행전 7장 그리고 시편 106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32장을 펴시고 배경 설명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굽을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먼저 이제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제 이끌고 나왔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오셨는데 홍해를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 들어가서도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쓴 물, 그러니까 마라라고 부르는 그 쓴 물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한다거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또 이제 물을 내는 경험도 있었고요. 또 아말렉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경험도 있었고 또 이제 시내산쯤에 도착했을 때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쭉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언약을 제안하시고 또 십계명도 알려주시고 율법도 막 이런 것들을 쭉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안개가 자욱하고 도저히 그 산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40일 동안이죠. 40일 동안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그러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번갈아가면서 읽을까요? 1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좀 홀수절이 좀 더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으시고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이를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가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6절까지예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실컷 읽어주셨는데 이 이야기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야기 자체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시면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 이 두 가지 입장 모두 이렇게 올바른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두 태도를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의 금송아지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구를 하죠. 뭐라고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도저히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다. 얘가 뭐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뭐 산은 보이지도 않고 내려올 기미도 없고 우리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길을 인도해오던 모세가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자욱한 안개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다가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대언했던 그 모세조차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이 일이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이런 아주 당혹감을 느끼고 있죠. 당혹감 가운데 이스라엘이 참다가 이제 못해가지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까지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이제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고 이제 우리를 인도해줄 새로운 신을 찾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표현은 우리들 앞에서 걸어갈 신을 만들어라. 이런 이제 요구입니다. 우리 앞에서 걸어갈 신을 만들어줘.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은 어딘지 모르겠어. 이제 그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 새로운 신을 만들어줘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따라갈게. 사도행전 제가 오늘 본문이 이제 추가적으로 사도행전 7장하고 10편 106편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잠깐 손을 넣으시고 사도행전 7장 39절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7장 3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그리고 마음이 자신들이 나왔던 그 전에 있었던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 새로운 신을 나한테 만들어주면 내가 원래 기뻐했던 나의 어떤 입을 것과 먹을 것, 잘 것을 충분히 원래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랬던 것 같은 그랬던 좋은 기억이 있는 일부적으로 그곳으로 난 가야겠다. 또 시편 106편 21절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시편 기자가 표현을 하냐면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신을 요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실 인간은요, 여러분, 제가 세계관 시간에도 주로 다루는 표현이긴 한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믿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떤 인간이든 뭘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게 뭐 크리스천은 뭐 당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심지어 무신론자조차도 그 신이 없다고 믿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요. 그렇거든요. 인간이라는 건 무언가를 믿어야 제대로 동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동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무언가 다른 걸 집어넣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인간은 오류가 생겨나고 그 결과로 불행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그 민우가 그 교무실 청소할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아재 개그 문제 내거든요. 저도 한번 문제 내볼게요.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 동작하는데 그 외의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동작해요. 그러면 슬픔과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이제 불행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인류의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면 인간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인도해줄 무언가 동력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론은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먼저 사도행전 7장 4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들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보고 아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기뻐했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표현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 금송아지 장면을 묘사할 때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쓴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을 때에도, 또 메추라기와 만나가 뿌려졌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와요? 기뻐했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어떻게 했대요 이들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아론이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네, 일찍 일어나요. 나를 인도할 무언가 원동력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요, 순간적으로 인간은 순간적으로나마 인간이 충분히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스갯소리는 진단반 운동반인데 이제 우리 학교 운동 엄청 좋아하잖아요, 학생들 특별히. 그러니까 운동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엄청 뛰어놀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근데 다만 저는 진짜 이런 수준의 어떤 우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번제 화목제 이건요 사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모양은 이들이 이미 갖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런 번제와 화목제 이후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막 뛰놀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줄 나의 앞길을 인도할 신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이게 든든한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를 꺼낸 하나님과 모세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이 새로운 신이 나의 앞길을 잘 인도해 줄 거야. 이거 누가 알고 있어? 아론이 만들어줬잖아. 나의 앞에서 벌어져가 줄 바로 그 신. 그 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자. 그게 신이 나는 거예요. 뭔가 원동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다 있는데 방향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 ROTC를 했잖아요. 근데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대학생 때 정복을 입고 다녀요.
앞에 복장이 있거든요. 와이셔츠 이렇게 베레모 쓰고 다니는데 이제 3학년하고 4학년, 그러니까 4학년이 선배잖아요. 제가 3학년 때 선배 이상한 그 분기도 아닌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멀리 선배가 보이면 엄청 크게 촥 해야 돼요. 그 얼마나 이게 저는 좀 창피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단체 소집이 되니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멀리서 이게 누가 지나가는데 내 동기는 아니야. 동기는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친구니까. 근데 멀리서 보는데 정복을 입고 있는데 내 동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면? 선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데 제가 촥 했어요. 근데 걔가 막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제 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인사하려고 이제 가서 보니까 다른 학군단에 저랑 똑같은 기수인 거예요. 걔도 경례를 받을 위치가 아닌데 이 경례를 받으니까 엄청 당황해가지고 뭐 주위를 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경례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행위는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경례를 해야 되는 대상이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되게 좀 창피했는데 주위에 막 사람들 쳐다보고 하니까. 우리 역시 크리스천으로서 그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모양을 갖춘 일들은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대상이 정말 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의 안위와 평안을 가져다줄 그 무언가의 요식 행위가 돼버린 건 아닌지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좀 비춰봐야겠다. 우리 스스로.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인도하는 앞잡이 정도로 그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는 혹은 내 삶을 좀 잘 살아야 되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수단,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행위에 대해서 시편 106편 21절에서는 명확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다 선언해요. 그들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야 사람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는데 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빛나는 가치를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 마음 중심에는 나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갖다 놓기 십상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주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겠다고 막 굳게 마음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큐티를 소홀하면 관성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작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게 거꾸로 돼요. 공부 그 자체가 나를 인도해 줄 새로운 신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10학년 친구들 한참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바쁘잖아요. 그죠? 고3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나를 인도할 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따 보면 또 나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연애가 나를 인도할 새로운 신이 되기도 해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나를 인도해 주는 것 같아요. 나를 뭔가 살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사탄이 좀 더 치밀하게 교만을 넣어준다면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나가 나를 인도할 또 새로운 신이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한번 지금까지는 또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입장이었다면 아론의 입장은 조금 다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시면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막 분노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모세에 내려오지도 않고 너 빨리 이거 책임져라. 거센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당시 이 송아지는 뭐 주권, 리더십, 뭐 넘치는 에너지, 다산의 상징 이런 걸로 활용이 되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당시 이 지역에 팽배했던 어떤 신에 대한 개념, 관념 이런 걸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그냥 그 수준으로 그냥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왜 인간은 그냥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요구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론이 아주 큰 실수를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입장이 여기서 좀 다른 게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여기서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신을 줘. 이었다면 아론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신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아론은. 그래서 결국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이스라엘한테 그걸 짠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 아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대체한 이 행위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우상은 눈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요, 우상이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대체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경하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혹은 훌륭한 선배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더 나아가 이 디모데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눈이 보이니까. 뭔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교제 가운데 잘 있으면, 내가 이 학교에 잘 붙어 있으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마치 그게 내가 하나님과 잘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잘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러한 좋은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점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저도 아주 경계해야 될 요소죠. 물론 이 좋은 교제권을 형성하고 또 좋은 신앙의 롤모델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아론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바꿔버리는 이 시도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론의 관점은 또 뭐가 무섭냐면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출애굽기 32장 5절 한번 볼게요.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리더로서 대중들의 어떤 거센 요구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기념일을 만들어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도. 출애굽 32장 25절에 모세가 평가를 내리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만약 이들의 제사의 중심이 진짜 그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이셨으면 이건 아주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됐을 때 이 제사는 대상만 바뀐 건데 조롱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론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제가 또 교사로서 리더잖아요, 그렇죠? 저의 하나님 앞에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태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훗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그 여로보암 왕 때 같은 형태로 등장해요. 그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아지려고 하니까. 그럼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본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만약 우리가 우상이라는 이 개념을요, 물질로 어떤 이렇게 형태가 갖추어진 신 정도로만 정의를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찾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근동 지역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뭘 요구했어요? 새로운 신, 나를 이끌어줄 기존에 있는 거는 그래 충분하지 않은 거 알겠어.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그거 놀라운 일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 주위의 신은 좀 시시해. 나를 인도해줄 새로운 신을 나는 갖고 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 말고 앞으로 자신을 이끌어줄 새로운 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나의 앞길을 누가 안정적으로 이거 해결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합니다.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 마음 중심에는 나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갖다 놓기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기로 굳게 마음 먹었는데 정작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매일 잊어버리면요, 그냥 공부 자체가 나를 인도할 새로운 신이 되는 거예요. 혹은 나 왜 이렇게 센치하지 요즘? 그럼 그 센치한 감정 자체가 나를 인도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애야. 이거 가지고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뭐 연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는 건요, 아이돌, 여러분 게임 자주 하시잖아요. 게임, SNS,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형태가 있는 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을 한번 쭉 따라가면 공통된 지점 하나를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의 만족이에요. 나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뭐 게임이든 아이돌이든 SNS든 연애든 공부든 다 어떤 형태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 타락했어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시도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치는 거잖아. 야, 너가 주인이잖아. 너의 만족을 채우면 되잖아. 새로운 신, 하나님 응답하지도 않는 거야. 말씀을 읽어도 딱히 그냥 별 생각 안 들고. 우리가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어서 아론을 통해서 본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아론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해온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잘못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은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친구들 혹은 어떤 내가 이 학교에서의 직책 혹은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 무언가 어떤 나의 자격 어떤 관계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치환시키는 시도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매우 파괴적이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이 새로운 절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미쳐 날뛰잖아요. 형태는 있는데 대상이 완전 잘못돼요. 한번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나의 어떤 만족, 나의 안위를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앞으로 인도해줄 무엇 그래야 내가 마음 평안합니다. 아론에게 있어서는 시선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나한테 자꾸 이게 화살이 오니까 이걸 돌려가지고 나를 보호해줄 무언가. 그러니까 우상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에 우리 한번 예수님을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해요. 왜냐하면 정반대에 계시거든요. 예수님.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 그렇게 앞세울 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방법을 택하시잖아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서 오셨죠. 더 이상 인간이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데 더 이상 높아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낮아지셨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잠식하는 이 내가 만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찬양받기 마땅한 그분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항상 시선을 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내가 신을 만들어내요. 마음속에서. 마치 그 신이 나를 잘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원동력을 충분히 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기억하면서
나를 인도하는 분이 진짜로 누군지, 또 아론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에 투영해가지고 보이는 무언가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그런 걸 생각해서 다시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의 입장에서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해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좋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인도해줄 새로운 신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아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타락시킨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디모데학교에 있는 저희가 이 디모데학교에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의 자리를 바꿔버려서 내가 정작 주인이 되지 않고 정말 다시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로 돌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을 마음을 빚어주시고,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